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삽시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삽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온 우주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축소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뭐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요? 뭐가 더 가까워져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도 또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죽는다 하는 생각은 참 많아요.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아멘 하세요. 지금도 아멘 안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우리 삶이 끝난다면 우리 인간은 참 불쌍한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죄 가운데 있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심하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복 없다 생각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고 나는 복받았다. 시작. 예수 믿고 나는 복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는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총회에서 이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면서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소중하겠다. 그들을 추모하는 그런 예배를 교회 형편에 따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물론 간혹 이렇게 울컥울컥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는 제가 한 최소한도 5-6차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수원에 최순애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최순애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최순애라고 하는 12살 난 그런 어린 여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오빠가 서울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 갔다가 돌아올 때 너를 위해서 구두 하나 사다 줄게. 구두 하나 사다 줄게. 어머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거라. 이렇게 부탁하고, 어린 동생에게 부탁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 오빠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봄에 오빠가 떠났는데 봄이 다 지나가도 오빠가 오질 않습니다. 여름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가을이 지나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오빠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살 난 어린이가 오빠를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 방정환 선생이 잡지를 내는 게 있었는데 그 잡지사에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가 쓴 그 글이 잡지사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쓴 그 글에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있는데, 그 노래가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빠 생각. 여러분들도 이 동요를 많이 불러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난 아이가 오빠를 생각하면서 오빠가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며 불렀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모두 불러보겠습니다. 오빠 생각. 뜸북 뜸북 뜸북새. 이건 봄에 우는 새고,
여기는 가을에 나르는 새지요. 오빠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한번 불러봅니다. 네, 어린아이가 오빠를 기다리며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불렀던 또 지었던 그런 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너무 울음이 나서 목이 메였습니다. 이분은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원고 2학년에 승환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승환이는 9살 난 여동생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할머니가 이 남매를 키웠습니다. 승환이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9살 난 여동생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오빠가 돌아올 때 선물 사다 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사다 준다고 떠난 그 오빠가 어느 날 얼굴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승환이는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승환이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가 한창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앞에 승환이의 그 관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이 9살 난 여동생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의 관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 놔두고 가면 안 돼. 내 선물은 어디 있어? 할머니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 9살 난 승환이 동생이 여동생의 통곡으로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우느라고 장례식이 중단이 됐습니다. 장례식을 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 하다가 제가 목이 메어서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서울수도통합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에 3번 장례식을 한 제가 여러 번입니다. 1년 동안 장례식 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168번 장례식을 했더라고요. 제가 몇 년 거기 있었으니까 수많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제가 장례식 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를 일주일 앞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보초 쓰고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자기 부대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대학 법과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 가족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아들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놓고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고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장례식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선후배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둘밖에 없었고, 많은 선후배 친구들이 왔는데, 그때 후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판검사만 5, 60명이 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을 하다가 제가 멈췄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승환이의 장례식, 그 광경을 제가 글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장례식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뜨거운 눈물이, 그냥 예배 준비하면서
보면서 대여섯 차례 울었던 것 같아요. 조남수 권사님의 손녀 혜선이도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잠깐 내려오셨었는데 지금 아마 서울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려서 위로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보다 우리 인간이 허무하고 더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로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지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산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들이 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면 이제 이런 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애들러라고 하는 그런 또 학자가 있는데, 그는 권력을 사람들이 가장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학자 중에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프랭클의 말이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쾌락이나 권세나 물질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합시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이 가장 뜻 있는 삶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3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또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게 얘기하는 것도 첫 번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즉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된 사람이다. 거짓된 사람이다. 어떻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가족도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도 사랑해야 된다. 주의 종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따르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전 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을 안 하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원성을 가집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걸 겁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참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누가 원망, 불평, 비난을 해도 참고 가야 됩니다. 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함으로 참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이렇게 참으면 그 참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만족하다. 주님이 나를 아시면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사랑하는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히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날이라는 이 찬양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주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찬송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나는 소년으로 가득한 모습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위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일, 충성되이 헌신함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사랑의 삶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충성되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안타깝고 슬픈 일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우리 조남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슬픔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만이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슬픔 속에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슬픔을 당한 자들, 이 나라 이 백성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주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렇게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 해같이 빛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또 가정과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